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또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와 함께 있고 그 복음을 또 전할지어다. 그런 말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그 은혜와 그 복음을 중심으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실제 모양은 이제 형태는 그렇는데 그것이 실제로 생활로 나타날 때에는 사람 중심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을 여기 10절에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이 볼 때에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영감을 받고 그 갈라디아 사람들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아주 강한 어조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용어까지 썼단 말이에요.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속편이라고 할 만큼 로마서의 약간 축소형의 모습, 내용이 좀 유사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하고 갈라디아 사람들하고의 그러니까 행태가 또 습관이 생활이 또 그들의 사상과 정신이 유사함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는 바울이 강조하는 것하고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하고 여기에 이제 좀 이렇게 유사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특히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 복음하고 율법하고 복음과 율법과 복음 이 두 가지를 잘 대비시켜 놨어요.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며 율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생활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역시 로마서에서도 그 부분을 매우 강조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이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한테도 그걸 강조했는데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생활은 그 복음을 멀리 떠나가 있다. 분명히 복음을 받았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들이 받았는데 그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거는 복음이 아니죠. 다른 걸 받아들이고, 다른 사상과 이론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멀리 떠나가서 엉뚱한 생각과 가치관과 습관과 그런 생활들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10절에서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냐?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냐?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살았나?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좋게 하지 않고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살았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결국에 자기 자신도 다른 복음, 다른 것을 전하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은 이제 바울의 이중성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것은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전했는데 실제 생활은 다른 걸 쫓아가면 그것은 엄청난 죄를 이제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갈라디아서 1장 12절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받은 복음이다, 말씀이다 하는 걸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거다.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내가 알게 된 게 아니다 하는 걸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말씀을 전하여 준 바울,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그걸 믿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타날 때 우리 생활에 나타날 때에는 사랑이라는 것을 바탕 근거로 해서 이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씀했는데, 그 믿음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근거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근거로 인해서 나타나는 생활의 모습은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결국에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없었던 거죠. 로마 사람들에게도 사랑이 없었던 거죠. 무엇이 강화되느냐 하면은 율법이라는 것이 강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강조가 되고 그것이 두드러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공동체 안에 많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이 지식으로 되어버리는 거죠. 율법이 생활이,
생활로 나타나야 되는데 율법이 생활로는 안 나타나고 율법이 뭘로? 지식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식이 되면 생활로 발전이 안 됩니다. 생활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게 됩니다. 결국에 그것은 인간의 사상과 인간으로부터 배운 지식이 되고 이론이 되고 또 철학이 되고 그 당시에 가치관이 되고 문화가 되고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이 21세기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식이 되고 그것이 생활이라는 것으로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모양으로 그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나타나고 지식으로 그냥 멈추어버리는 거, 머물러버리는,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결국에 사랑이 없는, 사랑이 식어져 버린 시대,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매우 유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내게 다가오지만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생활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그것은 정말로 다른 복음,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다른 이론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선생이 있고 제자가 있고 선생이 있고 제자가 있고 제자가 있으면 또 다른 선생이 있고 하는 그런 관계, 제자와 선생,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 관계 속에서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깁니다. 바울이 볼 때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그 은혜를 너무 빨리 저버리고 떠나버렸다. 실제로 이 이단들, 사이비 이걸 쫓아가는 사람들, 신천지 쫓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게 시간이 얼마 안 갑니다. 말하자면 몇 년이 흘러가서 이렇게 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불과 한두 달, 불과 대여섯 달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완전히 염색이 되어버린다. 이 생각이, 지식이 말이에요. 지식이 완전히 다른 걸로 딱 이렇게 입력이 딱 되어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의 바른 이야기를 설명해주고 지식을 말해주고 그렇게 해도 이미 쇠뇌가 되어버려져가지고 그걸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6절 그대로입니다.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걸 보니까 이상하다. 너무 빨리 떠난다. 그리고 그 당시나 오늘 이 시대나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 되게 하는, 그래서 교란 행위가 일어난다. 교란 행위. 이게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미혹해서 교란해서 다른 이야기가 되게 하고 다른 복음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신천지 사람들은 요한복음 15장을 중심으로 한 나무와 가지의 비유, 그것을 완전히 다르게 했어요. 완전히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이미 이렇게 딱 바뀌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걸 그 15장 말씀은 15장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이야기를 해도 그걸 안 받아들인다고. 안 받아들인다. 북한 사람들은 좀 달라요. 북한에서 한국으로 중국을 거쳐가 동남아를 거쳐가 한국에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또 좀 달라요. 거기서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그 북한 땅에 북한 사람들에게는 신이거든요. 무흠, 흠이 없는 완전한 신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 위대한 태양이단 말이에요. 김일성이가 위대한 태양, 위대한 수령, 위대한 어버이다. 근데 김일성이가 그렇지 않다는 걸, 또 김정일이가 그렇지 않다는 걸, 김정은이가 그렇지 않다는 걸 북한 사람들이 자꾸 알아간다. 자꾸 깨달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거짓말이다, 저거는 거짓말이다, 완전 스킵이다. 저거 완전 사악한 집단이다. 그 사람들이 그걸 깨닫는 사람일수록 북한을 빨리 이탈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북한을 벗어나서 중국 땅으로, 동남아로, 한국으로, 미국으로 와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김일성이 자리에다가 성경을 딱 집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집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이 투철한, 믿음에 요동하지 않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북에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와가 중국 땅에서 선교사를 만나서 거기서 몇 달 있으면서 신앙교육도 받고 신변의 보호도 받고 뭐 의식주도 해결되고, 그렇게 그 다음에 동남아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뭐 캄보디아나 그런 데 가서, 라오스나 그런 데서 선교사를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자, 배우자, 성경을 배우자. 그럼 그들이 김일성이는 완전히 이거는 사기다, 거짓말쟁이다, 성경의 하나님을 그들이 듣고 그들이 배우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생기게 돼요. 그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한국에 와가지고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합니다. 물론 중간에 상당 부분은 믿음에서 이제 이탈하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배우고 믿고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같은 북한 사람 만나면 또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또 한국 사람 만나가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너희를 교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이것은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이다. 이게 이제 영분별, 분별의 영을 분별하는 것이 오늘날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21세기 이 시대는 영적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게 표가 잘 안 나는데, 밖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면 여기서 은혜 받고 저기서 은혜 받고, 이거 여기서 배우고 저기서 배우고, 또 뭐 어디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고, 막 다양한 사람들 접해 보면 내가 믿는 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지식,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지? 왜 저 사람은 저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지? 이런 대목들이, 이런 사람들이 흔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든지 천사든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복음 아니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만큼 이 다른 복음, 다른 이론과 사상과 정신과 또 주장과 또 가치관과 그런 것들이 만연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절에 나온 대로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이 말씀, 내가 들은 이 말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것들이다. 물론 직접 자기가 받는 말씀도 있지만 간접으로 선생을 거쳐서, 한 사람을 거쳐서 그 말씀을 듣는 그런 것도 또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그렇지 않아도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했는데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은 10명이 있면 10명이 다 해석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만큼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어떤 범주라고 할까요? 범위가 넓은 거예요. 다양한 거예요. 그 해석을 바로 그러니까 요게 딱 정답이다 이런 게 애매합니다. 그게 그렇지 않아요. 참 난제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계시가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까요? 거기에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정말로 혼미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이 복음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4장과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대낮에 12시에 우물 곁에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 그 우물가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한 여인이 물길을 나온 그 스토리가 그 4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물길을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남자하고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게 표가 딱 납니다. 의상에서 표가 딱 난다. 그리고 이 두 사이는 매우 껄끄러운 어색한 관계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사마리아 여자를 너무너무 무시했거든요.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요새 말고 옛날에 그 전에 20년, 30년 전에 필리핀 여성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했다. 하대하고 종같이 여기고 이 일 시켜놓고 돈도 안 주고 떼먹고 폭력행하고 막 그런 아주 끔찍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시대가 있었잖아요. 요새는 워낙 법적으로 그들이 보호를 받으니까 좀 안전하지만은 그와 같은
그 당시의 문화예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하니까 이 여자가 당신은 어떻게 유대인 남자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때 그 여인이 내가 보니까 선지자로 소이다. 내가 이 우물에 물질러로 나오지 않도록 또 그런 수고도 안 하고 또 다시 목마르지도 않도록 나에게 그 물을 나에게도 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자가 그 마을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옛날부터 오래전 옛날부터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을 따라 우물가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천국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 그 여자에게 이 수가성 사람들이 이제는 당신 말 안 듣고 우리가 이 예수를 우리가 직접 듣고 직접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물을 나에게도 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선지자를 기다립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종과 같이 하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치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정말로 그렇게 이 짐승처럼 여김을 받던 그런 시대다. 그 사람들은 늘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옛날 모세 시대에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구출을 받을 것인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 간절해요. 그게 바로 그 시대 사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사람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들의 마음, 우리 인생의 마음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구세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귀신 들린 자들, 병자들, 가난한 자들, 어린아이들, 여성들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왔다. 와서 그들이 다 고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모인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나옵니다. 6장.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의 사건, 물고기 이제 2마리하고 떡 5개하고 오병이요.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게 된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한 끼, 두 끼 먹는 게 필요한 게 그 시대 사람들의 욕구예요. 그만큼 그 시대 사람들이 어려웠다. 흉년이 들고 기근이 있고 물가가 비싸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자유가 그들에게 부족했다. 그런 그 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떡 5개하고 생선 2마리밖에 없는데 그걸 놓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셨어요. 그들에게 그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먹고 12바구니로 남는 그런 표적을 보게 됩니다. 그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입니다. 가장 절실했던. 요한복음 4장이나 요한복음 6장이나 사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 뭐지요? 의식이라면 옷하고 먹는 거하고 집은 그 다음 문제고, 의식, 옷과 먹는 게 필요해요.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보여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너희들이 옷이 두 벌 있느냐? 옷을 나누어 줘라.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것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그 요한이,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옷과 먹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오늘날 시대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 한국 같으면 이제 이런 거는 별로 안 먹고 싶고, 이런 걸 옛날에 안 먹어봤기 때문에 안 먹고 싶고, 여기에다가 온갖 조미료와 색상과 막 그냥 감미로운 것들과 온갖 첨가물을 넣어가지고 정말로 달고 고소하고 맛있고 막 그냥 너무 향기롭고 좋은 그런 좋게 만들어진 그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거 없어도 된다. 그냥 빵이면 되고 그냥 밥 한 그릇이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 이 사건들, 이 표적들을 근거로 해서 오늘 우리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 우리에게 있는 믿음과 소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생활에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오늘 믿는 자들의 사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보고, 세상은 우리들 보고 먹을 거 달라고 한다. 세상은 우리 보고 옷을 좀 달라고 한다. 세상은 우리 보고 그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달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절대로 충족시켜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없지만은 우리들이 그것을 비축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저장하고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수지에 물이 없으면 물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는가? 저수지에 물이 없으면 물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말이에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대순집에 가는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나 또 뭐 저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고 비는 사람, 바위 동굴 속에 비는 사람, 그 사람들 보고는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요구를 안 해요. 전에 다니는 사람 보고 우리한테 밥 좀 주세요, 우리한테 먹을 것 좀 주세요, 우리한테 옷 좀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왜 당신들만 먹고 마시고 재밌게 노노, 우리도 좀 같이 나눠 먹자, 우리한테도 좀 나눠달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물이 없는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양식이 부족한 거예요. 먹을 게 부족한 거예요. 배가 늘 고픈 거예요. 배가 늘 고픈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면 이 의식, 먹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족하면 홍역과 절도와 강도와 이런 것들이 세상에 나타나게 돼요. 특히 절도, 강도 이런 것들이 세상에 난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보다 분명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한테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뭔가 교훈을 받아가 얻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우리가 받아서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서 절제가 일어납니다. 사랑도 너무 많이 하면 그게 비절제가 되고 그게 바로 또 다른 문제를 낳거든요. 그래서 내게 있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하되 계시를 받아서 할 때에는 우리가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려움에 난처함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온전하게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 세대가 바라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이 생활로 열매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라는 것으로 제대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물이 없어 목마르다고 합니다. 세상은 먹을 것이 부족해서 아우성입니다. 절도가 일어나고 강도가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셨으니 우리들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